제 친구 중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수요일 날 자기가 이제 수요일 날 교회 오는 거가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목회를 안 하고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수요일 날 교회 오는 게 참 힘들다고 하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보고 교인들이 수요일에 좀 안 와도 뭐라 그러지 말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은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참 보고 힘을 얻고 배울 만한 그런 평신도가 나옵니다.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 오늘날로 하면은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아합 왕의 비서실장이죠. 그는 비록 악한 왕이죠. 아합 왕의 비서실장으로 살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악한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 선지자를 다 죽였거든요. 그때 무려 100명의 선지자를 오바댜가 숨겨주고 무려 3년 동안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돌봐줬어요. 오바댜가 없었다면 아마 그 100명의 선지자는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오바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첫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시대는 역사상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수도에 바알 신전을 지어놓고 바알 신을 믿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때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였죠. 거기다가 오바댜는 이 악한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는 아합 왕의 비서실장이었어요. 또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해서 아합 왕 때문에 내가 비서실장이라서 이 오바댜가 하나님 안 믿을 이유를 대기로 작정하면은 그 이유는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내가 잘 믿기로 작정하면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침체됩니다. 이유를 찾기로 작정하면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하기에 따라서 그 모든 이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3절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3절 말씀 보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오바댜를 딱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힘든 시대에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작은 믿음도 귀중하고 작은 실천도 소중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와 선지자와 오바댜가 딱 대조됩니다. 엘리야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합 왕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아합 왕을 향해서 믿음을 망친다고 막 꾸짖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에 비해 오바댜는 조용히 믿었습니다. 아합 왕처럼 엘리야처럼 아합 왕에 나서지 않고 뭔가 부르짖진 않았어요. 하지만 뒤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돌보는 그런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목숨을 내걸고 나가는 사람도 귀한 것이고 오바댜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 아프리카나 어디로 선교사가 돼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귀하잖아요.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은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작은 일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먼저 인사하는 일, 친절을 베푸는 일,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일, 작은 배려, 이것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가십니다. 하나님 오바다를 통해서 영적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해나가신 거예요. 이번 하나님이 시대를 통해 또 이런 일을 하셨어요. 32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거든요. 예수 믿기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은 이 타락한 신앙을 이겨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이에요. 그들이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중세가 되면 수도원도 타락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이 개신교회를 만드셨어요. 개신교회도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이 웨슬리를 통해서 복음지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성령 운동을 통해서, 제자 훈련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시대마다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을 버리지 않고 구원해 가셨거든요. 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실천일지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권하시고 가정을 권하시고 세상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